잠언하면 우리가 지혜서 읽죠? 지혜. 우리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면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솔로몬이 잠언 제목 정해놓고 잠언을 썼을까? 전도서 제목 정해놓고 썼을까? 아마 이렇게는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평소에 메모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데, 메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길 가다고 생각하면 적고, 화장실에서도 적고 다 그러죠? 이게 쭉, 이렇게, 아마 솔로몬은 이런 메모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삼천수, 시가서, 천오수를 썼다. 그러면 잠언 적어놓고 시가서 써놓은 거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썼어. 그걸 다 이제 정리해놨는데 그거를 후대 학자들이 이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세 책으로 나눠서 편집을 한 겁니다. 학자들은 대강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편집자들이 편집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럼 어떻게 기준을 세울까? 솔로몬이 살았던 인생의 시대별로 나누자. 그래서 아가서는 어떤 시대? 젊은 청춘 남녀죠. 불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잠언은 어떤 거요?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그죠? 오늘은 40, 50대. 그 다음에 전도서는 머리 백발이 허해졌을 때 인생에 살아온 것을 쫙 회상하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고 그래요. 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잠언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지혜서라. 왜요? 잠언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 교훈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훈집, 많죠? 세상 교훈집? 그래서 잠언가 이렇게 한다네요. 내가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 요새 그 사람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참 안타깝지만은, 이분이 이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어요. 자기는 처음 한국에서 교회에서 아주 업적을 남겼다고 그러죠. 업적을 남겼는데 그 업적을 남기는 것이 왜일까? 자기는 잠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31장. 그럼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면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12번. 10년이면 120번. 와, 대단하죠? 지금 그분이 100살이 다 돼가.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업적을 만들 때 잠언에 교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업적을 남기는데 길잡이가 되는 교훈이 아니라 잠언도 누구를 준 거예요? 성경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 거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우리 분명히 아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죠? 그러면 잠언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잠언도 성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분명히 전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은 1장 2절에 보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대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31장인데 크게 대별하면 지혜 부분과 훈계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지혜를 원론이라 하면 훈계는 이 지혜를 우리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 나가는 훈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 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죠. 그러면 이 원론 부분에서 이 1장부터 9장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반복된 단어는요, 명사로는 3단어, 동사로는 1단어입니다.
그러면 명사는 어떤 단어가? 지금 이제 더 배우죠. 자문이 지혜서니까 지혜가 많아요. 두 번째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음녀, 미련한 여자죠. 이것이 명사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초청한다, 부른다. 그죠? 그러면 이 세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조합해서 지금 도표를 만들면 이 도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보죠. 가운데 아들을 두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재밌고 맛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놀아. 그죠?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구속사 세미나 초청했죠? 그죠? 세상도 초청해. 야, 우리 단풍놀이 가자. 그죠? 세상도 초청해. 양쪽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하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 있는 지혜에 초청하면 생명이요. 한쪽에 있는 음녀에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유익하게 주는 교훈이 아니죠?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일입니다. 생명을. 근데 이 구도는요, 자만 있으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습니다. 한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한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근데 사단은 오세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늘같이 되리라. 양쪽에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어느 쪽에 초청에 응했어요? 사단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가 뭐해서 사망에 온 겁니다. 이게 자만의 구도예요. 오늘 우리도 이 구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운데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이요, 한쪽에는 세상이요. 다 초청해요. 여러분 초청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초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갈 때도 야, 단풍놀이 갈까 아니면 교회 갈까? 그렇죠? 초청합니다. 오늘 순간순간 매 순간이 이런 패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초청에 응해요? 하나님의 초청해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자만의 구조입니다. 자만의 구조. 그래서 자만에도 우리가 시편처럼 거기에 뭐가 나온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만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그죠?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8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그죠? 나는 곧 누구냐? 지혜예요.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지혜라고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 지혜가 어떤 의미요? 지혜의 선제성을 향합니다. 현재 얘기하죠. 그 다음에 8장 30절을 보니까 나는 곧 지혜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선제하며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제하고 창조주인 그분은 누굴까? 이게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으니 말씀은 지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죠? 태초에, 이 태초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의 시간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는 달라요, 개념이. 창세기 1장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 그러니까 이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누구?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씀은 그 누구예요? 말씀은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제하고 창조인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군가?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도표가 우리가 성립되죠. 한쪽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한쪽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죠. 그러면 한쪽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에 응하는 거죠? 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그죠? 이게 자만의 구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교훈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어떤 학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철학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이 하는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는 깨닫게 하는 철학책이 아니요,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른 보면, 얼른 들으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철학책이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면 전도서는 어떤 책일까? 이게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11절을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럼 이게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이라. 우리가 정신없이 읽으면요, 앞에서 쭉 따라가다가 그냥 솔로몬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솔로몬을 아는데 솔로몬의 말 쭉 빼버렸죠? 그럼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게 하는데 나 전도자네요. 왜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다 만차라고 아는데 왜 솔로몬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거는 자연인 솔로몬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이 전도자가 서서 전도서를 써서 후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 빼고 전도자라고 썼어요. 자,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요? 5번이나 반복되죠? 그래서 전도서에는요, 37번인가? 하여튼 헛되다는 말이 반복돼요. 그러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됐기 때문에 허무주의를 노래한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되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곳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의 말과 2장 11절의 말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어떤 면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오늘 이제 해 아래 살고 있죠? 죽으면 어디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간이요.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죠? 무익하다. 여러분요, 모든 것이 다 무익해요? 얼마나 우리 인생살이에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많죠? 오늘 이제 내가 SRT 타고 서울 올라가. 그거 없다면요, 한 보름은 걸어서 가야 할 거예요. 얼마나 유익해요? 참, 유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컴퓨터도 유익하고, 이런 거 얼마나 유익해요. 근데 다 무익하다 그랬어요. 다 이거야. 이 무익하다는 말은요,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다. 그러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세 카테고리입니다. 첫째는 권세요. 권세. 오늘 이게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다 권세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지기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유치원 반장만 돼도 목이 힘들어가요. 이게 인간이요. 인간이요. 왜 이럴까? 창조 때 왕적 권세를 받아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자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렸죠. 이것을 해방돼서 자기가 권세를 누려요. 근데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부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생활이 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다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을 줘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줬어요.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딱 중간했어요. 중국에 보면요, 중국은 요금을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요. 전기요금도 수도도 선불제요. 카드로 딱 넣고 그 카드에 돈이 떨어지면 수도가 그 순간에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전기도 그 순간에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샤워하려고 샤워실에 가서 샴푸로 머리를 칠했는데 거품이 이렇게 났죠? 그 순간에 물이 딱 끊어졌어. 그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몽땅 넣어놓죠? 근데 중국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이제 여유를 주는 거예요. 카드에 돈이 떨어져도 10% 정도는 더 쓸 수 있도록 다 해요. 우리는 완전히 후불제니까 상관이 없죠. 하여튼 그 순간에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죠. 인간이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오고 결핍이 와서 이것을 인간 스스로 얻으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요, 삼성 회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먹으려다가 깜방이 가잖아요. 그죠? 이게 부.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오늘 현대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추구의 문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모든 시간이죠. 야,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안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쫓겨나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이것을 인간 스스로 회복하려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봤자 만족감이 없어요. 쾌락에 그러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중독은 우리가
겨우 세 가지. 술 중독, 그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중독은요, 셀 수도 없죠? 셀 수. 그만큼 오늘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다 누려봤어요. 누려봤죠? 권세는 예루살렘 왕, 부로는요 손에 만지는 것을 금할 것이 없을 정도로 소유했어요. 쾌락은 술과 노래로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처첩을 거느리며 쾌락을 누렸지만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서를 보면요 깨달음의 단계가 있는데 3장 14절, 5장 7절, 8장 12절, 12장 13절 이게 깨달음의 단계인데 이게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요 지금 이 전도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앞서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와요? 욥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나오고 자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12장 13절을 보니까 이것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10장 13절 마지막 깨달으면요 거기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야,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이 본분, 이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짓 하는 거 살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이것이 본분이다.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 본분이다. 이건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도덕적이 아니라고 써요. 성경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본분이 무엇인가를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본분이라는 단어는요.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것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인간의 창조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본분,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지금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사람의 본분이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봐요. 이거. 창세기 22장 12절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그러죠? 이제야.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어 칼로 지금 찌르려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하늘에서 급하는 음성이 들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 내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이죠? 그러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죠? 그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여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예요?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둘이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게 본분이죠. 그래서 전도서도 공적으로 뭐예요? 인간이 하늘에서 추구하는 이것들은 다 무익하고 하나님을 경외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그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들의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가서를 보면요,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이 지금 무르익어 가는 단계를 이야기하죠. 자, 이 단계는 우리가 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가서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연합을 이룬 이 연합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죠? 자,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 있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이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한 군데를 빼고, 6장 3절 빼고 지금 두 군데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정신없이 읽으면요, 정신없이 읽으면 똑같지만은 정신을 좀 차리고 읽으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주체가 달라요. 2장에서는 주체가 누구요? 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고, 7장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속하 있고, 또 그렇죠? 그게 주체가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금 2장은요, 2장은 어떻게 해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 믿음이 어린 단계죠? 믿음이 어린 단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특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이해해달라고요.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이게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죠? 이게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죠. 그래서 지금 아가서도 신앙의 성장 단계, 사랑의 성숙의 단계를 이라면 2장은 어린아이의 신앙. 중심이 누구죠? 나요. 근데 7장은 지금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상대방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용으로 보면 똑같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 속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거나.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 비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두 사람이 합하여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 연합의 관계는 핵심이 뭘까?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죠? 우리가 이걸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를 뭘 써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몸은
머리가 지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를 그의 지체라고 그러죠. 성도를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와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머리와 지체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의 지체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나눠가지고 택배로 보내서 강의하고 택배로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다 끌고 기차 타고 와서 오늘 밤으로 또 가야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지체 이루어진 일은 먼저 어디서 일어난 거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 통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럼 이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이 누가 이루어진 일이요?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체인 나도 함께 못 박혔어요. 머리만 죽고 지체는 안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체인 나도 함께 맞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연합된 우리도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연합된 우리도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성체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육신은 지금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이 죽는다면 우리 실체에 합쳐져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요. 이게 연합의 신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서. 우리가 선지서 하면 이제 우리 선지서도 확실히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이건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모세의 율법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시편은 지금 다 봤어. 이제 하나 남아있죠? 모세의 율법이 여기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글, 이 선지서를 17권이죠. 선지서가 17권인데 선지서를 쓴 선지자는 몇 명일까? 16명이에요. 그럴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가 2권을 썼죠? 2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16권의 선지서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를 쓴 16명의 선지자만 있었을까? 그죠? 16명의 선지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선지서 16명의 선지자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선지서 중에 오바다 선지자 있죠? 오바다 하면요, 여러분 설교 들어봤어요? 설교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바다 하니까 어딘지 못 찾아. 그래서 구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설교 다 끝나버려요. 못 찾는 게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 하면 눈이 깜짝이죠? 불 하니까 따라가. 그러니까 16명의 선지자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 많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선지자 하면 사무엘부터 볼 수 있죠? 왜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인 선지자 하면 그전부터 이제 선지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선지자 하면 사무엘부터 하면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 야, 다윗 시대 나단도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죠? 엘리야 선지서 있어요? 없잖아요. 나단 선지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활동한 기록은 기록에서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기록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를 기록하게 해서 후대에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선지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왜 선지서를 기록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16명의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때부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때 가장 국력이 신장했어요. 왜일까요? 아수르가 막 발흥해가지고 아직 내부에 이 나라의 깃털이 튼튼하지 못해요. 그러면 밖으로 신경 쓸 예가가 없죠? 그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가 국력을 신장했어.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뭐가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요새 잘 산다고 떵떵거리지만은 영적으로 나아졌어요? 도덕적으로 나아졌어요? 나는 어렸을 때 꽁보림 먹을 때가 훨씬 나았어요. 정말 인정받고 요새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못 마는데 지금 80 넘은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요. 지금 뭐 다 연락이 안 돼서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제는 저 세상을 하고 남은 다 모이는데 나만 쌩쌩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기가 잘 안 들리고 그러죠. 그래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나쁜 짓도 했지만은 지금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최소한도 범죄자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죠? 이런 시대야. 그때 타락의 징조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보냈어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자 나라는 급격히 피폐해졌죠. 그게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죽자 5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받았어요. 멸망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런 형편이죠. 그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의 활동 기록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 우리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 세 번째는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찾고 심판을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고 멸망받고 말았죠? 이것이 선지서의 주제라면 기록해서 후대에 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아무리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고 멸망받았죠? 그런데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회복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 이 회복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회복의 약속을 기록해서 후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서 이 선지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4가지 기록 목적 주제가 있는데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중성, 그죠? 복합성을 염두에 둬야 우리가 선지서를 올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을 할 때는 앞산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앞산을 보고 예언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앞산에 가려져 있는 뒷산들이 있죠. 뒷산들이요. 그러니까 앞산을 보고 예언하지만은 실제로 이 예언의 효과는 어디까지인가? 뒷산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앞산을 보고 예언하는 것은 어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지만은 그 앞산에 가려지는 예언의 이중성은 어떤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앞에 나오는 문자만 읽은 게 아니라 누구 말만 따라 횡간을 읽어야 해요. 그게 숨겨져 있는 2차, 3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일어날 사건을 읽어야 우리가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봅니다. 이제 선지서를 17권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했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이야기죠. 야, 양이 많으면 대선지고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기준도 맞지는 않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는 12권, 12장. 호세아서는 몇 장? 16장. 스가랴서는 몇 장? 16장. 그러니까 그 기준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대선지서, 소선지서 안 나눠도 되고 나눈다면 옛날 하던 방식으로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침례냐 아니면 세례냐 그거 가지고 싸우죠. 물에 퐁당 빠졌다 나오면 어떻고 물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교회에 많이 이게 다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선에서 소신을 나는 것도 이거 따질 필요 없어.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은 대선지서. 그 중에 제일 앞에 배치된 책이 어떤 책이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요. 그러면 이사야는 따지고 묻지도 할 필요 없이 대선지서죠. 왜요? 성경 중에 2번째 방대한 양입니다. 시편 150편, 이사야 몇 편? 66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 52장, 창세기 50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째 방대한 양이니까 따지고 묻지도 할 필요 없이 대선지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왕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합쳐서 4대 활동했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시야 왕 때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까지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까지 아마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거기에 선지자들 중에 순교자가 있죠. 그 순교자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고 했는데 그게 톱에 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톱에 켜 죽음을 당했을까?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이건 이사야구나. 이사야.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 중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됐죠. 자기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악한 애예요.
그때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막 내질렀겠어요? 막 내질렀으면 그것을 본 므낫세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잡아! 보통으로 죽이지 말고 토배로 켜죽여! 그러죠? 그래서 므낫세까지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몇 년 동안 활동인가? 58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로서 활동했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관되게 딱 정리된 책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는 이제 전부 66장으로인데 우리가 선지서가 대부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두 부분.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 주제 이렇게 했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쳐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한 부분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주제에 따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이다. 신약이 27권이니까. 이건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아니요. 왜요? 신약이 27권으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요, 이사야가 써진 지 몇백 년 후에 했어요. 그죠? 이건 재미로 들어볼 뿐이요. 그러면 이사야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유패한 자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라. 성경은 양육일기라고 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지금 이거 읽어보면요. 야, 나는 이 이사야 1장 2절을 딱 읽고 누구 말만 따라 통곡했어요. 야, 이건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자식들이 효도하라고 그러죠? 근데 실상 내가 내 부모에게 불효한 놈이요. 그렇죠? 안 그랬어?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 내 부모예요. 내가 이것을 읽고요. 내 부모에서 불효한 것이 정말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할 수가 있죠. 자식을 양육할 때 그 자식이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역하고 반하고 배신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배반하는 거. 그죠?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거역하고 배반하면 버려버려요?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버려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누구를 돌아오게 할 건가?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며. 그렇죠? 여기서 생존자입니다.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남은 자. 다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게 오죠. 그래서 이 이사야, 아니 선지서는 이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장 20절 21절 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하리 작정되리라.
이게 남은 자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 20절 23절 2절까지 석절 사이에 남은 자가 몇 번 반복돼요? 4번 반복되죠?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사상을 세 용어로 정의하면 어떤가?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남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사상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패배한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돌아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남은 자일까?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오늘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 그러면 오늘도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남은 자로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거 어떤 그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 깜짝 놀랐는데,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교재 썼을 때 그게 내 이름을 박은택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박은택이라고 썼어요. 그게 박은택이라고 쓰는 것이요,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 그래서 내 이름을요, 중국에서는 이제 가명을 써야 하니까 은택이라고 썼어요. 박은택. 우리가 택함받은 제 가장, 우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를 돌아오는데 남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죠? 남은 자가 어떤 자일까? 남은 자도 다 죄인이요. 그죠? 남은 자도 다 죄인이요. 그 죄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지금 1장 18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요. 요 빨간색도 여러 종류가 있죠? 붉으스레한 거, 그 다음에 새빨간 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붉으스레 할 정도가 아니라 새빨간, 주홍같이, 진홍같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낭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남은 자라도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남은 자도 죄인이요. 그렇죠?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희게 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돼요? 길고 길다 하지만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게 7장 14절에 우리 잘 한번 같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시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을 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됐죠. 또 9장 6절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요,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요.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누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데,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면서 그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마디로 증거하죠. 오늘날요, 이단 중에 예수님의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왜요?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부인한다면 그는 어떤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이미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별로 이제 그냥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해. 근데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죠? 그러면
한 아기가 낳고 육신을 입고 오실 것 같아서 지금 알죠?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남자, 다윗도 남자, 그럼 남자의 후손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오실 것에서 이미 거기서 계시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요? 인간의 대표가 되겠어요. 인간일 대표가 돼서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죠? 인간이 대표가 돼요. 천사가 대표할 수도 없고 짐승이 대표할 수도 없어요. 인간만이 대표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됐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일까요?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병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 했습니다. 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니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가 누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요. 그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증거하죠.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증거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죽옷을 제입히셨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요? 어린 양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65장 17절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요? 제일 먼저 신천지가 생각날 거고, 두 번째는 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면 빨리 가서 한탕하자, 그렇게요.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이단들이 좋은 말 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아주 쓰기가 좀 민망할 때도 있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학적 개념, 지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요, 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새로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새로 만든다 하면요,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우주를 만든다면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새 땅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우주를 만든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 때 첫 창조를 했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내된 우리와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면 거기서 함께 살아야죠. 그 함께 사는 처소가 상징적으로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의 말이 4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까? 65장이 나오고 66장에 두 번째 나오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있지만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뭘만 나와요? 결혼잔치만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은 처음 창조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목적이 그 안에 된 인간들과 함께 살게 해줘. 근데 잃어버렸어. 다시 찾았어. 새로운 관계가 회복됐어. 이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해요. 자, 오전은 이사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고 또 이것을 또 깊이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오후에 남은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고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빠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